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7번째 시간인데요. 죽어야 유효하다. 네, 오늘 제목이 좀 세죠. 네, 죽어야 유효하다. 그러니까 죽어야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안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죽어야만 한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계속 새 언약과 하늘 성소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들, 이제 다음 주에 10장으로 가면 이제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림을 하나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 성막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했던, 그런데 그게 이제 하늘에 있는 거는 온전한 것이고, 그렇죠? 하늘 성막, 하늘 성소 그랬습니다. 그것의 모형으로 너가 본 거룩의 질서를 따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잖아요. 크기는 어떻게 하고, 보시면 저 안쪽 지성소 거기가 정사각형이에요. 육면이 다 같아요. 정사각형으로. 그거의 2배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직사각형, 지성소는 정사각형, 적 육각면체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뭐 에스겔서에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같아요. 거기에서도 환상에서도 규격을 보면 2대1이에요. 정확하게 2대1. 그 규격으로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보시기에 우측으로 보면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 성소에는 등경과 그쵸,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는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기에 왼쪽부터 보시면 저렇게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룹들, 천사의 날개처럼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은 소 혹은 시은 좌 그래요. 그게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뚜껑이에요. 뚜껑.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머무는 곳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이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내부에 이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다음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담으라 그랬죠. 제가 제 사무실에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요. 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한 요만할까요? 요만한 요 법궤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들고 올까 하다가 너무 작아서 어차피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장막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게 성전이 되고, 그죠?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고 뭐 다시 세워라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상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끔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비유니 그랬죠. 비유니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옛날의 첫 제사는 껍데기,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 부정은 씻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육신의 부정함이 정결함을 받게 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반복함으로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씻김을 받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디오로토시스, 이게 올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개혁이라고 번역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올바로 세울 때까지는 그냥 그걸 반복함으로 뭐라도요, 껍데기라도.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네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라도 드리던 그 양식도 안 되는 거죠. 늘 절름발이, 흠 있는 거를 제사장들이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뒷돈 받고 이거는 패스 이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야 너네 왜 이거 똑바로 검사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나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 나오거든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모세를 통해 지으지 않은 거, 그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잘 보세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의 몸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몸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12절 자기의 피, 이건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성전을 삼으시고 성막을 삼으시고 자기의 피로 자신의 몸을 뭘 삼으시고요? 제물을 삼으시고, 그죠? 당신이 직접 뭐가 되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제사장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기 몸이 성전이 됐고 성막이 됐고 자기의 몸이 제물이 됐고 자기의 몸이 제사장이 되었고, 이런 1인 3역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예,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겉껍데기라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었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면서요. 껍데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죠?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껍데기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제사, 반복하는 제사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될 때요? 뿌려질 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요. 네,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에 능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몸으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제물 삼으시고 자신이 성소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제 요 말을 15절을 받아서 16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디아테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언약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가 이 언약이 디아테케가 유언이란 뜻으로도 우리가 쓰는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럽니다. 유언도 뭐랑 같냐면요. 디아테케예요. 언약이랑 단어랑 같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 편지를 쓰다가 언약, 디아테케 계속 하다가 이 디아테케는 유언인데, 그래서 유언으로 지금 다시 접근을 시작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언은 보세요. 유언을 말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은 그 내용이 뭐가 됐든 그게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유언은 어찌됐든 효력이 발생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말을 남기고 아무리 좋은 재산들을 남겨놨어도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재산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상속이 안 돼요.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이 디아테케를 생각하면서 유언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이 유언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는지를 봐야 돼요.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뜻이 뭐도 된다 그랬죠? 유언도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첫 언약에서도 유언처럼 뭐 했다? 죽였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저녁에 레위기 하잖아요. 전가해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냐? 유언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언과 같다. 피 흘림이 있어 죽어야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해진다. 예, 옛 언약에서도 첫 번째 언약에서도 뭐 했다? 죽었다. 그런데 그땐 누가 죽었다? 짐승이 죽었다.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 재밌어요. 갑자기 언약을 얘기하다가 유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이 계명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 말한 다음에 보세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그거를 물에다가 섞어서 붉은 털과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두루마리 언약에 기록했던 두루마리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걸 뭐 했대요? 뿌렸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유언을 실행했다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냥 이런 행동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 죽인 이유가 뭐냐? 뿌린 이유가 뭐냐? 유언을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란 이야기예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에요. 이 바울도 이런 해석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유언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다? 언약의 피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뭐니까요? 유언이니까. 예. 유언이니까. 이게 첫 언약도 유언처럼 누군가는 죽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21절 그래서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린 이유가 뭐냐? 피를 뿌려야 거룩해진다. 구약에서는 그래요. 피를 뿌려야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피 뿌림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요. 유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이거 많이 암송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데 왜 이 말을 하냐 이거예요. 왜? 피 흘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어야 뭐하다? 유효하다. 그걸 말하려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해는요 아주 명확해요.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 흘림이라는 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성취될 수 있었다. 예, 이거를 구약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니까 헷갈리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거죠. 모세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피 흘리고 생명을 잃게 하고 그렇죠?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뭡니까? 하늘 성소. 원래 모세가 봤던 그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하늘로 가야 되니까.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하늘 성소로 가야 되니까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려니
재물이 이 땅에 있는 재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더 좋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2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런데 이제 보세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노란색 글씨 바로, 이게 중요해요. 곧바로 어디로 가셨다? 하늘로 들어가셨다. 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거 맞아요. 이제 보세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나타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보죠. 어디서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요.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늘 서서 해요. 서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가셔서 앉으세요. 모든 제사를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떻게요? 자기를 반복해서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맨날 고난 당해야 돼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십자가 또 한 번 지셔야 돼요. 왜요? 누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세요. 십자가 또 지셔야 돼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예. 재물이 예수님 하나라면, 구약 시대와 같으면 맨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거죠.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죽어야 뭐하다? 유효하다. 예.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신 거를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 동기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언제부터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거예요. 죽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예. 뭐 때문에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분이다. 이게 디아테케예요. 예,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너무 놀라워요. 이런 해석은 다른 뭐 이렇게 성경 기록한 사람들은 없어요. 바울이 유일합니다. 누굽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유일합니다.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한 번 죽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우리도 죽으면 다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심판은 뭐와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그 심판대 앞에서 어디로 인도함 받을까요?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거예요. 그날에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영원한 사망으로,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심판을 받을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과 양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심판받기 위한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이와 같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언과 같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유언을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계속 지금 논의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약의 제사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목적이에요. 구원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를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바라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인데요.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래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신, 배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러면서 떠나간다고요. 우리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들 계속 봤잖아요. 그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떠나가지 말아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히브리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라 이거예요. 바라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소망하라 이거예요. 소망하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는 그들에게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사람은 첫째, 구약을 너무 잘 알아요. 구약을 너무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의 그 복된 소식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그 죽음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의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까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잘 알고 있어요. 뭐 신학 박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 하라? 바라라. 누구를 바라라? 예수님을 바라라. 아무리 삶이 고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던 이 모든 걸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세요. 상속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지난 주일날 말씀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 어디 간다?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간대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상속을 받았다고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효력이 발생이 됐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지옥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괴롭고 괴롭도다. 아니에요.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에요.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요. 뭐의 영향입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자꾸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요.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이 두 가지를 놓고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으니 그분의 끝까지 붙드시는, 그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인 줄 믿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죽음이 같이 했습니다. 죽음이 유언을 확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새 언약을 영원히 확정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